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음악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더니 이번 주와는 화창한 월화일을 맞이했고 어제 약간 좀 흐리더니 또 화창한 날씨를 맞이하였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봄날같이 화창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날입니다. 한 주일 동안 고난을 잘 묵상하셔서 또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꼽으시고 예배당에 앉으셨는데요.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고 악마를 내쫓는다고 해서 중세시대에는 이것을 들고 거리 행진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청각 자료로 꼽아 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와 특별한 주술적 의미는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이 꼽으신 것은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집 안에 있는 꽃꽂이 병에다가 꼭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한 주일 동안 묵상의 자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할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군중들은 굉장히 많은 환영의 인파를 하였고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타고 나아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의 환영은 환영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곧 일주일 지면 예수를 십자가에 바나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외침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사순절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서 로마서를 읽는 사순절 40일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5일째 오늘 아침을 지내서 5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5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임원과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정을 다 봐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거리와 아니면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보통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헌금을 드린 분들을 가난한 자들과 북한 동포 선교지로 헌금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는 당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금식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지 마시고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거든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환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환영과 비난과 조롱과 천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의미가 더 중요했고 그 길을 완수하는 길이 메시아가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많은 판단과 반응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처럼 정해진 길을 걸어가시되 흔들림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아름답고 또 품격이 높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의 심경을 잘 표현을 해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5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0절에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다른 복음서는 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 같은 맥락이지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2절 말씀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갈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신을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을 예고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비장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무성하던 군중들이 오히려 돌변화에서 십자가 아래는 한 명도 남지 않은 제자들마저 떠나간 심정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그 길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많고 얼마나 자신의 삶의 자신감과 하나님 앞에 올곧게 마음을 정하고 신앙적으로 가셨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옆에 누가 있다면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됩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고맙고 내가 다가가는 것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다가오기만을 많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모여서 UMC 101이라고 하는 새신자 양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 안에 나온 예화가 이렇습니다. 차는 미국 생활의 전부이지요. 차가 없으면 어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콜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젊은 아가씨가 스포츠카를 쫙 몰고 옆으로 이렇게 추월해 가다가 너무 일찍 끼어들어서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사고를 내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칼 콜만은 내려서 여인에게 다가가려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여인이 먼저 끼어들었기 때문에 잘못한 건 분명한데 여인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만이 이렇게 보니까 왜 울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차가 새 차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이틀 전에 남편이 사준 차였습니다. 차가 기스가 나고 이 차를 남편이 사줬는데 얼마나 남편이 또 화를 낼까, 얼마나 서운할까 이런 생각으로 너무 복받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콜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험카드를 서로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보험카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사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콘솔 박스에서 보험카드를 딱 꺼냈는데 거기 봉투 하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보, 사고가 나서 이 봉투를 열어볼 때가 있을 터인데 꼭 그때 기억하시구려. 나는 이 차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다가오는 사랑이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다가가는 사랑도 값지죠. 다가가는 사랑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듯도 합니다. 조한 C. 존스라고 하는 인생의 지침이라고 하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호대학을 들어간 학생이 2년 차가 됐는데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퀴즈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전날 외운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다 풀어봤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막혔어요. 왜 막혔나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학교의 청소부 아줌마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만나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누구 하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도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진짜로 이것이 점수에 들어갑니까? 근데 물론이지요.
간호사는 수많은 사람을 병원에서 만날 텐데 모든 사람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하도록 미리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이 수업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다가가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여러분 감동을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고여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셔서 삶의 승리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다고 하는 쓸쓸한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바로 내가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듯도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어린 양 너무 힘들어서 요즘 제가 엘리야에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요, 엘리야를 좀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이 모습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를 만났다고 같이 왔던 제자들이 증언한 것을 보면 아마 그 정도로 출애굽한 사람,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모두 다 홀로 싸웠어요. 백성들은 더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증거하는 그런 공통점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성들은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시합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몰려왔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대비해서 고난 또는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 지파대로 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번이나 부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때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똑같이 이스라엘 군중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라고 그 물을 부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하면서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불로 응답된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에는 2주 전에 묵상하였습니다마는 아무도 남지 않아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는지 현상을 본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인데 기도로 이것을 이루었다, 영적인 능력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창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상황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날들이 많이 있을까요? 영적인 능력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고 그 믿음의 깊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능력의 회복을 세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한 사람의 헌신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교훈,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믿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집약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 이방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갖춰 우리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나중에 하셨지만 맨 처음에 부를 때는 각자를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 삭개오 등등을 부를 때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이 불렀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삶을 버리고 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었고 놀라운 위대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일을 꿈꾸고 나아가는 자를 들어쓰시길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를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로마 카톨릭의 항거에서 95개 조항을 성당 문에다가 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었지요.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개혁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로마 교황과 맞대서 싸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의 명령으로 사형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신부가 아니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에는 황제보다는 교황이 훨씬 더 권력이 세였으니까 집행이 곧 되겠지요. 처음에는 많이 지식인들과 영주들, 귀족들도 동참했다가 목숨이 아까우니까 3.1운동 끝나고 다 일본으로 앞잡이가 변했던 것처럼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지주들도 영주들도 다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거죠. 루터가 너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물었다지 않아요. 누가 죽었어 우리 집에? 그랬더니 당신님이나 하나님이 오늘 죽으셨습니다. 어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실망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이 루터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외치고 작곡한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의욕과 또 이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사람들,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막히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과 굳은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아 여러분 믿으면 그것이 곧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서 혼자 850대 1로 싸우는 것도 평범한 일이면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평범한 일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평범한 일이 넘어서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일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격의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니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12학년 학생들, 고3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9학년, 1학년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공부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시 시간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3년을 어떻게 다시 견딥니까? 나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가면 다시 청춘을 불태우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족합니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묵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함 속에 우리가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맡긴 것을 살아가는 꿈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의미를 깨달을 때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좋을 만큼 그런 의심치 않고 그 대결장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확신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길만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고 이방신을 넘어가는 길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what to have.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what to do.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삶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what to be.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도 하나님의 행위를 하고 소유도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초점을 맞추면 내가 선행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도 엘리야가 이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확신 있고 그것이 나타날 줄로 믿고 백성들은 이제야 깨달으려나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린아이만큼도 배려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묵상한 예화입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도 감동스러운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처음 나올 때 얼마나 달콤했는지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 동네에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 깨끼가 왔어요. 아이스 깨끼. 그래서 아이스 깨끼 이렇게 부르고 이제 나무에 얼음 이렇게 달린 거 이렇게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다네요,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호텔에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냈는데 입소문을 타고 막 줄이 막 섰답니다. 어느 소년이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호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미 줄은 많이 서 있고 뒤에도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점원 아가씨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먹을래? 그랬더니 이거 얼마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50센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세어봤어요. 50센트가 되나? 근데 이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미 점원 아가씨가 화가 났습니다. 그 35센트. 이렇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여기에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년이 또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세어보는 거예요. 얼마인가. 나 이거 먹을래요. 35센트짜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래 먹고 치우고 나갔어요. 점원 아가씨가 그 식탁 테이블을 보고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막 무엇으로 콱 얻어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띵 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잘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다 치웠을 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니켈 2개, 그 다음에 센트 5개, 15센트를 남겨놓고 팁으로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떠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50센트짜리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누나같이 고생하는 웨이트레스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하고 15센트를 남겨놓는 이런 배려심을 그는 가졌던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고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미 있는 길, 영적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맛보셨다면 여러분 아이보다 더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걸으십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엘리야처럼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려주일에 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있는 엘리야를 묵상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환경이 나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58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